헬라어로 키리오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마라나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인사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키리오스 아나스타시스, 예, 그 다음에 마라나타.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들이 서로 인사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교회와 가정과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일상의 삶이 이제 정말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교회도 이제 모든 예배, 모든 모임, 이제 또 식사가 자유로워지기에 저희도 이제 속히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현장 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도록 각자마다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임을 늘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또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루는 솔로몬 왕이 자기에 있는 이 현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호마가 말하기를 북이 영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이 영화는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음이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어떠한 힘으로도 북이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옆에 있던 이 지략가 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백발의 아시가 말하기를 저는 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옆에 있던 랍비 이제 이 피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피셀의 말하기를 저는 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이 많으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대답을 듣고 있던 솔로몬들에게 이 현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생각하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솔로몬 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평강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평강.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이 있어도 아무리 궁궐에 산다 해도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혜가 많으면 무엇합니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덕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화도 잘 절제하지 못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복은 무엇이냐? 마음이 평안해야 어떤 것이든지 행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장 큰 행복으로 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보면 평안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인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오는 평안입니다. 이 조건이 없어지면 그 평안도 같이
없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평안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랐다면 그것처럼 아마 서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들은 다 했는데 나만 몰라서 못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처럼 마음에 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도마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갔던 예수님이 이 흉악범으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스승이 처형을 당하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똑같은 처형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모인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눈을 피해서 우리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갈 수 있었다.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다 이제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이 아니고 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로 나온 것은 저들이 단순히 이제 이 출입문뿐만이 아니고 창문 등 안에는 불빛이 밖으로 나가는 모든 문을 다 완전히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세상으로도 완벽하게 차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즉 주일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들은 부활절 아침에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무덤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반면에 지금 저들의 처한 상황,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험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힘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또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라고 떵떵거리고 호언장담하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베드로, 너는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이런 괘씸한 것들 하면서 야단을 저 같으면 쳤을 텐데 예수님은 오자마자 불안과 공포 가운데 저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저분이 예수님인지, 그런데 저 예수님 몸에 있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고 저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워했던 저들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던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고 불안 가운데 휩싸였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이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평안을 선포했다면 두 번째로는 저들에게 사명을 선포하기 위해서 평안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런데 너희만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령의 약속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에서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파송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죠?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 성경은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몇 가지의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첫째는 의심 많았던 도마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마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죽으시자 크게 낙심해서 거리를 아마 저가 방황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의심하는 도마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래 밖에 숨어서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10명의 제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봤어? 옆구리에 창자국 봤어? 놀랍지 않니? 어떻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문을 뚫고 오실 수가 있었을까? 놀랍지 않니?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할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같이 있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그 무리에서 혼자 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저히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도마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다른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믿을 만도 한데 오히려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통 예측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는 합리주의자이자 이성주의자, 우리로 말하면 이 실증주의자,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확인한 것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모습에 저가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마의 머릿속에, 도마의 생각 속에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8일 후에 26절에 보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했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한 사람은 그냥 포기해도 예수님 사역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너 나를 안 믿을 바야 이 무리에서 없어지라고 얘기해도 될 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크신 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도마에게 오셔서 내가 전에 말하던 대로 다 해보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도마는 직접 손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으로 가슴이 쿵쿵 뛰고 심장이 뛰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도마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요, 도마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이요,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카라바지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의심하는 도마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도마의 저 눈빛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약간 의심과 호기심과 정말인가 하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볼까요? 정말로 그 자국일까? 아마 화가가 이 상상했던 도마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두 개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말했던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고백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는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가장 이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주님이시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도마는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도마는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를 의심한 도마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도마의 생각, 도마의 잘못된 이 경험의 틀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는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만 잘 데리고도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나를 의심하는 도마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의심하는 도마 없는 게 더 나을 편도 할 뻔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그 자리에 오셔서 그가 믿도록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 같은 마음을 예수님이 갖고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안 믿어진다면 주님은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이 교제들을 허락하셔서 다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자기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롱이는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해지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해지고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